오늘은 2020년 4월 첫 번째 주 예배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로써 57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시리즈를 한 주 멈추고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또 기회로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전 지구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 혹은 감염 때문에 또 치료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 두 사람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외의 정보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 맹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꽤나 유명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그 가사 중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되는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맹인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맹인이고 동시에 거지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족보도 없는 그런 뜨내기 거지가 아님을 마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자세히 설명까지 마가복음에서는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나 혹은 또 병행되는 구절인 마가복음의 이 맹인 스토리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테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맹인들 또 바디메오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던져놓고 따라가죠? 겉옷입니다. 겉옷. 제가 아까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49절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런 길에서 살면서 구걸하는 맹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죠? 전 재산이다. 겉옷과 밥그릇,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이 맹인은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그것을 버려두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그 소중한 걸 내버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단연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스토리에서, 바디메오 스토리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제일 소중한 그것을 버리라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첫 번째 테마는 겉옷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조금 속된 말로 쪽팔림을 무릅써야 한다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죠? 바디메오와 이 맹인 거지들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맹인에게 얼마나 핀잔을 줬는지 모릅니다. 조용하라고요. 아니, 핀잔이란 말은 조금 약합니다. 성경에서는 꾸짖으며 라고 돼 있었는데요, 조용하라고 아마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밀치면서 손찌검도 했는지도 모르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한편으로는 신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인생들이 지금 이 무리처럼, 제자들처럼 아주 큰 일을 이루러 가는 이 행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무리들과 또 제자들은 이 방해꾼들을 엄단할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때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핍박과 조롱과 야유가 있을 때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나요? 아니었죠. 했다 모르겠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겠는데 그따위 자존심, 쪽팔림, 체면, 사회적 직위 무슨 상관이냐, 일단 매달리고 보자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자, 그렇게 고함을 바락바락 질러서 주변 사람들이 오만상을 짓게 만든다 한들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덤벼 들어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야 치료도 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요, 부흥회 무슨 집회 아니면 뭐 우리 학생 때 가는 어디 캠프 어디를 가도요, 기도 시간만 되면 이 얘기를 해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냐고, 그 자존심을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불 꺼줄 테니까, 휴지 놔둘 테니까. 아니 사회적 직위 높으신 분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기도 시간만 아니라 헌금할 때도 이 구절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뭐 건축 헌금, 무슨 헌금, 다양한 헌금을 거둘 때에도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쓰여요. 뭘 내다버리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없으면 못 사는 것 뭐겠어요? 당연히 돈, 주식, 집, 시간 등등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레배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부흥회 많이 쫓아다니면서 또 커서는 사역하겠다고 돌아다닌 게 언 40년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용들, 이런 주제들, 테마들, 이 구절을 어떤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항상 이런 이야기들만 나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의 결론이 누구에게 귀결됩니까? 우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부르짖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다 말이 돼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막 죽을 똥살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직 살만한가 보네? 아직 갈급함이 없나 보네? 아직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 스스로 할 수 있나 봐? 라고 하면서 핀잔을 받기도 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전에 찬양 가사가 뭐였습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번지니, 바디메오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더니 눈을 떴더랍니까? 오늘 찬양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정확해요, 찬양 가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아서, 바디메오가 헌신을 해서, 바디메오가 모든 걸 포기해서 그런 죽을 똥 살똥하는 태도를 가져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아니, 눈 멀고 지나가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 고칠 수 있다는데 가만히 있으실 분 계십니까, 여기? 누군들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소리 지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지 그 큰 그림을 보아야지 바디메오 행동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먼저는 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이 칭호가 조금 남다르긴 합니다. 주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임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칭호 자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호칭 때문에 그들이 본질적인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한 단어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맹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다스릴 그런 왕의 권한을 가진 철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 백마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썼던 이 칭호 때문에 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만의 메시아 관에 갇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함 하나, 자기의 소원 하나를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1절 봅니다. 자,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들을 향해 무리들이 아주 거칠게 이들을 제지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장면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왔었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맹인들이 나오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네요. 자, 이렇게 꾸짖고 있는 무리들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적인 마음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자로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모 데리고 와가지고 청탁하고 서로 시기 경쟁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죠? 반면 이 눈먼 사람이 내가 눈만 뜨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소리치는 것은 이런 큰 그림의 전체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예의도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적인 접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원함, 죄인의 태도는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이 가장 급한 것 같고 내 것이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내 것을 안 들어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내 기도 그거 하나라도 응답됐노라면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실 것처럼 칭송하고 찬양하다가도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적인 마음과 죄적인 관점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원함, 바람, 갈망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는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죠? 만약에 오늘 예처럼 심지어 눈만 사람 하나가 눈 뜨게 되는 것으로 세상 모두가 천국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수고였을 거예요. 그냥 기적 하나로, 기적 몇 번으로, 능력으로 그거 하나씩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 눈 뜨게 해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문제 가진 사람 해결해주고, 없는 사람 조금 더 지어주고, 자, 그렇게 조금씩 기적으로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기독교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참된 지혜와 또 하늘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2절 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게 다가오는 맹인들 무례하게 소리 지르며 예의 없이 다가오는 맹인들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희가 20장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 조금 전에도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한 여인이 있었죠. 아주 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 한 자리 시켜보겠노라고 다가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어요. 20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참으로 따뜻하게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기도 응답들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안 들어주신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다,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왔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전체를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한 사건, 한 기적, 한 편의 장면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왔던, 너무나 꿈꿔왔던 그 일이 짠!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평생 천국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필요, 아무런 소원, 아무런 원함도 그때부터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예수님의 모습처럼 잘 살았나요?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되었나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 29절부터 34절인데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참 재미있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누가 따랐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그리고 나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또 뭐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자, 둘 다 따르더라, 따르니라. 똑같이 끝나죠? 자,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 무리에 속해져서 수많은 무리,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무리 속에 병자 2명 호초쳤네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끝. 사실 별일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또한 이 무리들의 마음 그대로 그 안에 속해져서, 자, 이제 저기 가면 우리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실력 행사하시나 보다. 우리가 따라가 보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며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2명 추가된 것 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에 메시아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 로마의 압정을 차단하시며 드디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슈퍼스타, 뭔가 대단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 속에 두 사람의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합류하였더라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구약의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자,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장면과 완전 연결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자,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장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도, 자,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실제로, 자, 그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과 이거를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문제 따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그분의 능력만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그분 앞에 보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들이라도 해결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 승리, 해결 등이 오늘 이야기, 그죠? 이런 장면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그 가장 큰 문제 하나,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만 우리는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쨌든 이겨야 하고, 어쨌든 더 해결을 받아서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잘 나가야 하고, 더 출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집단적으로 커지면 정치, 정당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나라의 모습으로 가면 제국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적,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아주 큰 그림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등장인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맹인이 나오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19장 후반절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19장 후반절에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두 명의 제자가 따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 두 명의 제자가 따로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봤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뭐 2명이 포함된 거입니다만 이들도 똑같은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먼저 해서 약올라서 괘씸하고 질투하고 있었죠. 자, 이러고 있던 제자들과 또 오늘은 어떤 사람들로 시작했습니까? 무리가 나왔어요. 무리.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동행하며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오늘 등장한 맹인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구도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맹인이 나오기까지 어떤 등장인물들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이것이 죄적인 원리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뭘 원했습니까?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뭘 선한 일을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원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또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뭘 원했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최고 자리를 원하는 것, 차지하는 것. 네. 그것을 원함으로 나왔습니다. 12 제자들, 자,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괜히 이 제자들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이모일지도 모르는 그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원하긴 했는데 저 두 사람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 명의 슈퍼스타가 이 식민지 상황을 무찌르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고요. 자, 맹인은 너무 쉽죠.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이들은 다 각자의 원함이 있었어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 상황에 맞게, 부자는 부자대로, 가장 반대되는 맹인은 맹인대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원하는 것이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처지마다, 성향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들에게 다 한 명씩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다 하더라도 다 동일하게 죄적인 대답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지지 못한 걸 더 가지기 원할 것이고, 이루지 못한 걸 이루기 원할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죄적인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동일한 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맹인, 아까는 부자 청년부터 봤고요. 맹인, 결국 눈을 떴습니다. 보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 보기만 해봐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 거고, 너희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거고, 너희들보다 훨씬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 눈 떴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요?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만 뜨면 다 됩니까, 여러분? 눈만 뜨고 살면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겁니까? 눈 뜨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이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무리,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맹인들은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세요. 이 무리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맹인들은 보기만 하면 자기들이 탁월해질 거라고, 완전해질 거라고, 뛰어나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자기들은 모여있지만 12제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 측근으로 붙어있으니까 쟤네들은 그래도 한자를 하겠다.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자유가 얻고 나면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측근이니까 옆에 똑 붙어 있었으니까 아마도 한자를씩 하겠지? 12장관이 되겠지? 이 무리들이 부러워했던 건 12제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은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가까운 친척 한 명이 있었으면, 그러면 나도 오른쪽 왼쪽 차지하는 건데 쟤네들은 저렇게 엄마 카드 써가지고 치마 빠름 일으키는데 야 쟤들 약올라 질투나. 자 12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가장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불리는 이너서클에 있는 이들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을 부러워했어요. 말씀드렸죠? 부자라는 것은 유대 사회 당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제자들요? 그거 하나도 못했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라고 부러워했던 자가 바로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 스토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소원과 원함을 다 들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기도 응답해주는 게 다 나쁘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이루어주세요. 보세요.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1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죠? 부자 청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렇게 치맛바람도 날리고 얘들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죠? 보십시오. 얘네들이 자기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얘들 부러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부자 청년 왔을 때 예수님이 전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치맛바람 일으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건 20장이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제가 설명드렸죠. 19장 후반절과 20장에 나오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12 보좌 중에 얘네들은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님 오른쪽 왼쪽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야비하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해는 전혀 없이 이 죄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각자의 죄적인 원함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자 마지막 보십시오. 자 부자 청년 들어줬습니다. 제자들 들어줬습니다. 무리들 얘네들은 너무 많아서 좀 넘어가고요. 맹인이 왔을 때 그들의 원함과 소원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쌩 하고 가셨습니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원함은 다 각자 달랐다는 거예요. 맹인은 무리가 되고 싶고
우리는 제자 속에 들어가고 싶고, 제자들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제자들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 하나, 간절히 원했던 소원 성취 하나,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과 성취와 만족과 감사,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깨닫습니다. 아, 뭔가를 더 얻는 것, 뭔가를 더 쌓아가는 것,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더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비우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죠?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욕심을 더 쌓고 허영심을 더 가지고 탐욕 탐심만 가지면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그 정도는 세상도 알아요. 그 정도는 세상에서 종교 열심히 하고 사상 잘 추구하고 뭔가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도 합디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속세를 좀 훌쩍 떠나가지고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거 지금 보세요. 이런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 제자들이 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것 정도를 깨달아서 차라리 속세를 떠나 머리 깎고 결혼도 안 하고 매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살면서, 근데 그 사람의 말미가 뭐 그냥 또 흐트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세를 경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그런 사상과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우리는요, 워낙 불교가 우리 생활의 전반과 맞닿아 있고 그냥 뭐 문화처럼 삶의 어떤 태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서양에 가면요, 사람들이 불교나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대단하고 숭고하고 엄청난 삶의 가치로 봅니다. 그 불교적인 사상과 또 힌두교적인 사상, 또 그런 것들이 삶에 깊게 묻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요가하면서 막 정신 통일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사요. 요지는 세상의 종교도 거기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죄적인 원함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버리고 무소유로 살고 비우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 샘플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인간의 상급 지혜에 속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 정도 실천하고 사는 사람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속세를 떠나, 저도 욕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과 탐욕,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살면 제가 더 행복해질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이뤄놓은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저기 산에 들어가서 저 혼자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지금 애가 셋밖에 없는데요, 너무 더 가지고 싶어요. 이제 부모님들의 곡한 소리가 들리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더 많은 자녀들과 더 많은 생명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커지는지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벌써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헌신을 해버려 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자로 산답시고, 사역자니까 좀 일부러라도 그런 돈이나 재정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했고요,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고 더 많이 키우고 싶은 생각에 돈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욕심입니까? 불교적인 생각으로 할 때 제가 탐욕과 욕심으로 제 번뇌를 더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이 하늘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생명에게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제가 진리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즉 행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형적인 진정한 본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참된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또 동시에 그 자유로 인해서 생기게 된 죄의 결과, 우리가 만든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처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적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해도 되는 그 정도의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배짱이 있으시고 그만큼 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낳게 된, 만들게 된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맹인 한 명 눈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짐 하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눈을 뜨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꽉 막혀 보이는 그 문제가, 그 하나의 문제가 짠 기적처럼 해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천국 그 자체가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간절히 원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일이 딱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손에 딱 쥐어지면, 정말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인생의 나머지들은 천상유수로 유유히 흘러가게만 되는 겁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다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한 가지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뭘 조금 더 하면 될까? 라는 생각. 뭔가를 조금씩 더해서 안전한 장벽, 성벽을 더 쌓고 내가 더 튼튼한 보장을 만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의 극상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명이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필요가 극심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난민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당장 입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런 공급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세상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다른 종교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웬만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위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산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생명에 관하여서는, 천국에 관하여서는, 영적인 삶에 관하여는 무지할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심과 가르침과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의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방법론과 모든 수단과 모든 사람의 노력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사람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궁극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알지 못했던 인간이 떠나가 죄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하나 더 빼고 더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을 성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죄적인 길 말고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주변에 나누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그 복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이면 손가락 딱 하나로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좀 백마탄, 날개도 좀 달린 그런 좀 특이한 멋져 보이는 말 타고 가시면 안 됩니까? 좀 롤스로이스 정도 타고 가셔야 뽀대 나서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비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급한 필요, 당장의 원함,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해결을 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더한 가치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이런 문제 해결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이런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디 저 다른 종교 갔더니 높은 자리 시켜준다고 하고, 어디 뭐 좋은 데 찾아갔더니 내 병이 낫기도 하고, 어디 좋은 데 갔더니 내가 궁금했던 건 해결해주고. 또 반대로 말해볼까요?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줘.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를 진리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복음의 메시지는 이 인간의 죄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적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가치는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선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누리며 또 나누는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더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아직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더 배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인격과 성품 안에 우리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너무나 간절한 그 시급한 그 필요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간과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며 또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수많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합된 마음과 정말 하나된 심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게 깨닫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